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주후 64년부터 313년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참으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자밥이 되었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였고, 또 불의 화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주 313년에 데오크레틴 황제가 죽자 각 지방에 있던 그런 총독들과 왕자와 정권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때 그 황제의 아들인 콘스탄틴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요. 그 십자가 아래에는 분명히 라틴 말로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십자가의 깃발로 승리하리라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정말 이 글을 보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부왕의 이제 핍박하던 이제 그리스도를 결국은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10년간 계속된 끝에 이제 그 콘스탄틴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고 대로마의 황제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바로 주후 313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통일한 첫 이제 큰 그런 사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핍박을 당하던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나라와 핍박하던 사람들 정말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대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잡아서 옥에도 가두고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그가 이제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래서 그가 목숨을 완전히 내걸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결국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된 사울, 정말 바울이 옛적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 그러니까 땅의 것이죠. 말하자면 정말로 율법이라든지 또한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면서도 그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위로부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정말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 안에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말하자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이 바로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밝혀주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 모든 땅에 속한 것들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들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으신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난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된 것은 사실상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제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사실상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하늘의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제 위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녹아질 때 결국은 우리 주님이 사시고 내 안에서 주인으로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로 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요. 생명이 끊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은 살아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셨고, 내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로 온전히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남과 이웃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정말 상대적인 빈곤감,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이제 자책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서 거기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가고 불만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묶여서. 그렇지만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있고 또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남이 잘 사는 것도 부럽지 않아요. 어떠한 정말로 보석으로 장식된 의리의리한 집이라 할지라도 기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거에 주눅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담대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또 남을 섬길지라도 이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그런 일에 있어서도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쟁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뭐라 그럴까요? 서로가 정말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물론 살아갈 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다윗과 사울왕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여자들이 청하는 소리,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이제 그 다윗이 이겼다 해서 이제 그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이제 사울 왕은 천천이다, 이런 그 창하는 소리를 듣고 시기와 질투심, 또 이제 아들 그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까봐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정말 쫓아다녔습니다. 군대를 풀어서, 그것도 최상의 군대를 풀어서 정말 그 나라를 살펴야 되는 사람이 그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오신 분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것을 당신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기득권을 다 버리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멸하실 수 있었어요. 또한 얼마든지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뭐 때리고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도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그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병 환자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제 그 초신자 양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너무나 이제 막 속이 상해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그 돼지가 옆집에 채소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5마리가. 그러니까 그 옆집에 그 사람이 돼지를 5마리를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줘라, 그런 거예요. 5마리를 줘라. 그런데 이 초신자인 이 양씨가 거기 불교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목사님이,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시험하기 위해서 아마 옆집 사람이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돼지 5마리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여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가을밤 또 이제 누가 목사님의 방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양씨가 또 흥분한 듯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바람이 나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낮에 옆집 항소 7마리가 이 양씨의 밭에서 실컷 그 채소들을 뜯어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5마리를 가져간 그 옆집 주인이 양씨에게 와서, 양씨 어떻게 배상해야 할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생각해서 답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돼지 5마리를 달라고 해서 줘서 가져갔는데, 솔직히 자기가 자기 할만 대로 한다라면 그 소 7마리를, 항소 7마리를 줘야 되잖아요, 양씨한테. 근데 그렇게 주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양씨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배상했으면 좋겠나 생각해서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난 거죠, 이 양씨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이 황소 7마리를 끌어다가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심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정말 이 양씨가 그러더래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복이 제절로 굴러왔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또다시 그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 갚음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양씨는 갑자기 침울해지더니 맥 빠진 모습으로 그냥 되돌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날 저녁이 되었는데 양씨는 또 한 번 신이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또 맞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배상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됐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데요 오늘 옆집 사람이요 돼지 90마리를 끌고 우리 집에 왔지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돼지 모두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지난번 일로 화가 잔뜩 났을 텐데 왜 내 황소를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왜 이 양씨가 황소 7마리를 달라고 안 하고 됐다고 이렇게 말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그러면서 밤새 끙끙 앓으면서 고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하다 내가 양씨에게 돼지 5마리 그거 받아온 거 그거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돼지가 이제 그동안 새끼를 쳐가지고 90마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돼지 키우느라고 먹이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먹이값이며 그 수고한 거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양씨는 그냥 얻은 거잖아요. 결국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 먹이값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정하면서 정말 자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가 보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예수의 마음일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서의 마음일 때는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안갚음을 해야 되고 악으로 갚아야 돼요. 우리 본성은요. 우리 본성은 뭐예요? 남이 사촌이 땅에 살면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늘에 대한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말씀으로 사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결국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씨처럼 손해보고 살게 되는 거죠. 손해볼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놨을 때, 주님께 맡겼을 때
손해보면서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 그 인간이 지은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지옥에 가셨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정말 그 인간의 몸을 완전히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걸 아셨기 때문에 그 통곡으로 하시면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 진액을 따르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탄식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통함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결국 고백하셨고 결국 결단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육신적으로. 나는 죽고 싶지 않고 나는 정말 피해보고 싶지 않고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정말 깨끗하고 나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사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고 즐기고 싶고 행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힘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참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육신이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이 죽었고 예수의 생명이 커지고 더 풍성해지면 나는 더욱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을 때.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위로부터 오신 분,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은 내가 부하고 풍요로워지는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0인이 전도하게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하라고 이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2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막 돌아와가지고, 정말 우리 놀라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그런 것으로 기뻐하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도 다 가지고 살고 싶은 거죠. 다 양손에 떡을 쥐고 말하자면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한 손은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들고 이 자리에 서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저의 안에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정말로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또 그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늘 사모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귀중한 여기 있어야 됩니다. 보배, 참 보배이신 우리 주님만을 참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또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가 있고요. 더욱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제가 정말로 그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주인으로 모셔서 날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드리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또 영혼이 자대같이 범사가 자되고 강건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쁘게 어여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이 단장한 신부로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